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친히 진리로 교훈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월요일날 모임에 갔더니만은 목사님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원장님 말씀한 대로 목사들이 전부 부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부업에 많은 이 군소 교회의 이 목사들이 참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업이라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업을 버리고 전부 부업에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육체도 상하게 되고 영도 상하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하라고. 나오는 시간. 이렇게 저 울지방에 이렇게 서울 쪽에 이렇게 큰 곳에 있다가 시골에 할머니 5명이 목회하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 5명을 위해서 갔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일을 선택했을 때에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본업인 이 말씀을 취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러 가서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하시고는 기도를 하셨던지 하시다가 집에 있는 마누라가 사모가 9시나 밥을 해놔놓고 9시나 기다려도 안 와서 교회에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작은 교회에 종들이 참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육체의 이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육체의 근육을 키우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육체도 또 강해져야만이 이 영적 일을 지탱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육도 바빠서 맨날 돈 벌러 다니고 부업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한 70-80%나 되는 거의 90%도 될 겁니다. 그런 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한국 교회의 목자들의 실상입니다. 종과 종의 실상이죠. 그 정도로 다 2중 3중 일들을 가지고 이 부업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결국은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부업을 버리고 살아가려고 이 부업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과 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의 의지와 힘을 신뢰하지
실제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40년은 여러분 뭘 일하고 한 적 없습니다. 뭐 일하라고 밤낮게까지 일하라 한 적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예물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물도 없는데 무슨 소 잡고 뭐 잡고 할 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주님은 너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번제 드리고 제사대대 들어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전부 다 종들을 덮고 성도들을 덮어버립니다. 정말 누가복음에 21장 34절에 36절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 다시 하면 세상에 취해버리는 것, 세상에 이 미치도록 취해버리는 것, 이것들 때문에 지구상에 이 지금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족에게, 모든 나라에 임할 이 화를 면할 수 있는 신앙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활의 염려가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밝히듯이 세상 근심 때문에 다 사망이 듭니다. 사망에. 뭔 진리가 제대로 진리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내일을 살아. 하나님 내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7년을 거기서 지냈는데 내일 먹을 거, 이걸 좀 넉넉하게 뭘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맡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살라크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1시간 반 동안 그 강의를 하는데 들으면서 참 저분이 진짜 이제 깨달았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 깨닫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거를 내려놓고 본업인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이 본업에 충실했는데 여전히 할매 5명 뿐이야. 여전히 할매 5명이야. 그가 씨름해. 근데 그분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뭐 할매들 옳고 오겠어요. 데리러 가야 되고 맨날 신경 써야 되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분이 본업에 충실했더니 그 할매들 상대로 주일날 예배하는 거를 오래 못해 20분 설교하는 거를 유튜브로 올리더니만은 이게 한 6, 7만 명 들어왔다. 이래 해서 도대체 시골에 거제도의 시골에 교회가 어딘가 싶어서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성도가 불어난 건 아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유튜브를 그 짧은 영상이지만은 보면서 그래도 후원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찾아와서 헌금해놓고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여행 왔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부업 안 해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좀 쓸 것 넉넉하게 주마 좋으면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업만 한다니까요. 근데 뭐라 크시느냐면은 이렇게 목회 시골에 할머니 5명 잡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부른 이 노예 연승을 훈련한다고 불렀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기를 여기 목사님이 불렀더니 그 목사님도 몰라. 모르는 사람을 유튜브 보고 부른 거야. 그래서 참 시골에 5명 다니고 목회하는 사람을 강사로 부르는데 처음 봤다. 여러분
본업으로 만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이 시대적인 거예요. 시대적인 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저 위에 서울 쪽에 있어 보니까 성도가 어느 날 묻더래요. 이 주식 이런 거 뭐 잘 그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도해달라. 이게 현실이에요. 종이 그런 하는 거 종 아니다. 그런 거 잘 되게 만들려고 종 세워놓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에이.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종은 진짜 바울 사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했죠. 육체의 능력과 육체의 실력 이걸 신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8절에 밝히기에 자기는 정말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고 이 자기를 있게 한 이 실력, 능력, 이력 이걸 신뢰하지 않는다.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꼭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자랑할 만한 것을 내세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받고 진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파에서 이 생활한 자기 민족의 유대주의의 성전주의의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과 율법주의에 매여서 그 풍속과 풍조를 따라서 생활한 이것이 이 바리새파를 따라서 생활한 이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데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걸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죠.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제 내어놓겠다 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4번에 걸쳐서 정인으로서 변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된지를, 왜 이 길에 들었었는지를. 그럴 때에 자기가 꺼낸 것이 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절에 18절입니다. 그는 그걸 꺼냅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변명을 하면서 꺼낼 때에 진짜 자기는 이 유대인의 풍속을 따라서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흠없는 이 생활을 하려고 예수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는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근하는 것을 미임받아 가지고 이 지금 성도들을 결박하고 잡아서 죽이는데 동참하고 찬성표를 던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협박해 가지고 결국은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것들 때문에, 그 실력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저는 이것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진짜 진리의 이 본질을 외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임받은 이 근한을 가지고 혈기가 등등해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뭐를 만납니까? 딱 두 가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이 빛을 받았다. 해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내 쪽에서 아무리 거부하려다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들어갔답니다. 내 쪽에서 아무리 싫다 해도 이것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바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해보다 더 밝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정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갑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만남 때문에 그는 이제 완전한 변화를 이룹니다. 그 변화를 이루는 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까닭,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 까닭이 뭔가를 말합니다. 내가 이래 너에게 나타난 것은 장차 너를 통해서 너에게 나타낼 이 일의 정의를 정으로 삼고 정의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이 종과 다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나라로 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의 이 많은 자들에게 보내서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 6가지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밝힙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너를 통해서 저 눈이 멀어 있는 것들에 눈을 뜨게 하라. 여러분, 분명히 종과 정의는 정말 눈이 감겨 있는 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20장 12절에 밝히듯이 길을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시편 33편 15절에 밝히듯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9, 40절에 밝히듯이 겉을 지으신 분이 썩을 지었습니다. 그 눈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권한이, 눈을 밝힐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이 바울 사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겠다. 이런 눈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지으신 분 외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꽂히고 세상에 매인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빼앗겨버린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눈을 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눈이 안 뜨지는데 맨날 세상 그 일 가지고 신앙하지 뭐 다른 거로 신앙 안 합니다. 그것이로만은 신앙하지 무슨 뭐 천상을 향한 신앙하고 진리를 향한 신앙하겠어요. 못해요. 못해. 성경에 밝히듯이 여러분 시편 19편 8절에 이 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겠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17, 18절에 밝히는 것 같이 하나님 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남의 눈을 밝혀주지 않는데 지으신 분이 허물과 죄로 덮어놔 버렸는데 이 수군을 이 흑암의 장막을 이 검은 세력 어둠의 세력에 이것을 정말 걷어내주는 분이 걷어내주지 않으면은 이 진리 아무리 봐보세요 보이지는 거예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화요일날 어느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맨날 묻는 게 그게 목사님 성경을 몇 동을 했습니다. 맨날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면 되는 문제다 말이에요. 보여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 눈을 뜨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가도 보이질 않아요.
세밀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사탄의 진짜요 사탄의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곳에 딱 매여 있는 이 인생을 이제 눈을 뜨면은 어디로 이끌 수 있어요? 빛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한다. 바울 사자가 세상을 논한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논해요. 오직 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진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정말 오직 이것만을 밝히겠다고 나선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할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있고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어도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직함을 가집니다. 수많은 이력을 가집니다. 수많은 내세울 이름을 명함에 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정말 되질 않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아침 창세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창세기 15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신뢰하기 어려워. 나는 지극히 큰 너희 상급이라 하는데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 하는데 신뢰하기 어려워 하나님.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집에서 길리고 정말 교육시키고 이렇게 세워놓은 이 엘리에셀 이게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왜 실력으로 해놓은 거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키워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내세우죠. 엘리에셀을 내세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는 10년도 못 돼서 16장에서 이제 자기의 방법을 딱 선택합니다. 사람이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는 일에 동참하지. 이 사람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이 만드는 것 가지고 사람이 해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로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못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안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방식, 사라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침내 21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삭이 나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 뭐 하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무리 바쳐봐봐야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왕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 것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누릴 수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 거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 미련한 삶의 열심을 아무리 해봐보세요. 못 누립니다. 못 누립니다. 그래서 본업을 잃어버려. 그래서 저 영혼도 잃어버리고 육체도 잃어버리고 단명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없다는 걸 알면 누립니다. 은혜를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 또한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나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하듯이 이 누림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전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아야 누림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하고 그 실력을 그걸 의지하고 신뢰해 가보세요. 이스마엘은 전부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저한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바치라 했을 때에 바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로 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들은 이 지금 어둠에서 이 빛으로 여기에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전부 인생들이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빛으로 옮겨놓는 자. 그런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밝힌대요. 흑암의 건세에서, 다시 말해 흑암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옮기는 일. 옮겨놓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옮겨놓지 않은 그곳에서 아무리 업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고 아무리 성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망하고 더럽혀진 데서 이 미쳐서 돌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가 좋네 하고 머무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안 나오는데 무슨 안 나오니까 힘들지. 안 나오니까 힘들어. 못 누립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이 주시고 누리게 하는 분에게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마음의 눈이 안 떠지니까 어둠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 빛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전부 부활이 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정말 정함이 없는 재물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못 누려. 못 누려. 그 목사님은 그거 다 깨닫고 나니까 누리잖아요. 누리죠. 누릴 수 있어. 네? 누릴 수 있어.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년을 잘 살았어. 뭐 자녀들 물겁잖아. 먹이고 입히고 아버지가 하신다 터진다. 명백한 답을 얻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으로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 못 누려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게 반날해 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떴습니다.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사탄의 건세에 매여 있습니다. 사탄에게 아가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그 땅의 것과 백날해 보셔야 되는지, 땅에 아무리 부해져 보셔야 되는지, 위의 것으로 이 신령한 것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하는데 안 하는데 결코 사탄의 건세 그 아가리에서 물림에서 그 이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제사함. 예수의 이름하면 있는 이 놀라운 제사함.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를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건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과 진짜 이것을 믿어서 제가 사해진 것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일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이 무리들에게만은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거 하라고 내가 너를 종과 정인으로 삼았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거 하라고. 이거 정말 눈을 뜨게 해주고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진짜로 이렇게 제3이 일어나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이 성도의 무리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 6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너를 이것을 하게 하려고 세웠다. 뭐 다른가 합니까? 땅의 걸 논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변명, 이 정언을 하고 그는 저 로마로 가서 죽죠. 그 죽음을 향해 가는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설교.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아 끊어지기를 원했던 그가 했던 마지막 변명, 마지막 설교, 마지막 정언이 26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4번에 걸쳐서 변명을 하는데 그 마지막 4번째 변명을 합니다. 그걸 왕에게 첫 번째는 백성 앞에서 했습니다. 그 묶이고 결박된 천부장에게 잡혀갈 때에 그 백성 앞에서 피해달라고 백성 앞에서 22장 1절에 합니다. 또 그런 23장 1절에 이제 공회 앞에서 이 지금 예루살렘의 이 제사장들부터 해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릭스 총독 앞에서 24장 10절에 변명합니다. 그리고 26장에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신뢰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이거 전부 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이 지금 예수의 종과 적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진리만을 밝히고 이 진리만을 나타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결코 땅의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결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정말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감옥과 감방에서 나와야 되지 못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부 생활의 염려에 매인 신앙합니다. 진짜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진짜 지금 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가를 말합니다. 그래도 그 종은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 5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을 신뢰하지 말고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울 사도는 친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은 그분이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쉬게 하시고 그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두게 해서 이리를 피하게 하시고 내 양떼를 친히 다른 종들이 다른 목자들이 못 먹이게 하고 친히 먹여서 살찌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내게 이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을 주고 이 영원한 나라를 주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읽어낼 수 없고 한마디도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을 주셔야만 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이 생명을 증거하고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 비밀들을 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르치고 근하고 건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